인생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물질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물질을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명성이 우리를 부유하게 할까요? 명성 좋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많은 배우들을 보면 술과 마약이 아니고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배우들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리가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리가 높으면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까? 좋은 차와 좋은 집에 살면 우리가 부유해질까요? 아니죠. 최고급 저택에 산다 할지라도 고독하고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끌려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유해지고 참 사랑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누군가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러죠. 사랑받으면 그 사람 얼굴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왜 이렇게 예쁜 줄 아세요? 제 사랑받아서 그래요. 사랑받으면 예뻐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윤 장로님이 아멘 하시니까 갑자기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이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1절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과 화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화목하게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게 은혜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환난 속에 분명히 인내가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과정은 있지만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이 되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그런 축복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 네 번째는 뭘까요? 넷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환난을 기쁨으로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환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이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환난 중에만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또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형제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 앞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형이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 너희 녀석 그러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막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야 큰애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는 네가 잘하면, 너희들이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는 바뀌는 게 아니야. 그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지나고 인내의 기간을 겪지만 결국은 소망,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내가 이러다가 그냥 끝나나? 이렇게 내가 무너지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면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우리에겐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는 건요, 이건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먼저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우리가 아직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유치할 때에,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에,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뭔지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가 어떤 건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었단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는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 사랑을 알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몰라요. 이 자식들이 뭐 그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의 분량이 다 채워지게 되어지면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 5장 이어서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의인. 누가 봐도 참 의인이에요. 자,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준다. 쉽습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참 이 사람은 진짜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너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죽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겠죠.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선인과 위대한 위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도 죄인이에요.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에서 구원을 받아요. 언제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랬다는,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썼단 말이죠. 이 바울은요, 이 말씀이 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면서 원정으로 핍박하며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와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과 원수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참 감격이 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용수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대요. 제가 어느 날 한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 저를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물었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더니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로버트 하크니스라는 사람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6세가 될 때까지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로버트가 이 무신론자로 살면서 어느 날 이제 이 토레이 신부님이 하는 집회에, 알렉산더 토레이 두 분이 하는 집회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을 그날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없다고 무신론자로 살았던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을 때,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이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찬송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도무지 왜 날 사랑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이 사랑은 저절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화사라는 가수가 나온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 화사라는 가수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심 식사를 하는지 백숙을 주문을 해가지고 점심을 먹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텔레비전도 좀 가끔 보세요. 다 말씀 묵상만 하시느라고. 그래서 이 화사라는 사람이 이제 그 뜨거운 백숙을 먹는 거예요. 뜨거운 백숙을 먹는데 기름기가 있잖아요. 국물을 이렇게 딱 먹더니 갑자기 으악 하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뜨거운 국물이 넘어갈 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허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허리 아픈 것도 잊어버리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국물만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넘어가기만 해도요, 허리 아픈 고통을 잃어버리고 막 깜짝 놀랄 만큼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자연히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며 삽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우린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신학생하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려고 집에 데려갔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님이 이제 남편 아버지 옆구리에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물어볼 걸 좀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아버지가 그 학생을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둘이 이제 남자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딸하고 살 집은 장만했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열심히 주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결혼하려면은 좀 돈이 필요할 텐데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돈은 장만했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하는 말이,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는 약간 당황이 됐어요. 당황이 돼가지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러면 아이 낳아서 키울 대책은 있나? 이렇게 물었더니 이 청년이 더 확신이 차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겁니다. 대답이 맨날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대화를 끝이고 서재에서 나옵니다. 나왔더니 어머니가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어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청년 말이야, 문제투성이야. 마땅한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더 실망스러운 건 저 친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 내가 다 공급해 주는 줄 알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걱정이 되고 이 청년이 오히려 이 청년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책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이번에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하도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뭐 우리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처음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좀 화장실에 가서 손 좀 봐주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았대요. 교회 안에 화장실에 꼭 데려가서 손 보고 싶은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화장실 가서 손 보고 싶었던 사람하고 자기가 친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저 사람 내가 손 봐야 될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가까워졌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달라진 것이 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뀌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던 미움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잖아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미움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원수를 지고 살고 어떻게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철진한 유머인데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 중에 놀부가 아주 심보가 고약한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놀부 집 앞에 스님이 와가지고는 시주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놀부가 시주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별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었나 봐요. 막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외우는데 얼마나 크게 외우는지 이렇게 연부를 외우는 거예요. 가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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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말을 들은 놀부가 또 한심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부가 그 스님을 보면서 같이 연분하는 거예요. 주나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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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 이게 놀부심보예요. 놀부심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부심보 아닙니까? 이기적이고 쉬운 것에 대해서 금방 삐져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 왜 그래? 이게 나예요, 나.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인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 안에 미움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고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미운 사람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하는 간증인데 이 주일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오늘 너무 이건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간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대전으로 유학을 제가 갔어요. 대전에 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대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여름이 되면 이렇게 그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날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냐면 유방암에 대한 주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면 이 가슴에 딱딱한 게 이렇게 만져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뭐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뭐 가슴을 만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뭐 자기 가슴을 만질 일도 없고 그게 무심하게 지났는데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가슴을 만져보니까 가슴에 진짜 딱딱한 게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혼자 시골에 계시다가 막내를 이제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학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집에서 시골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1학년 때 그랬는데 고3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점점 이렇게 악화가 되어지면서 나중엔 뭐 아주 힘이 없이 그렇게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살림도 해야 되고 제가 밥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대학 준비하기도 바쁜데 사당 오락이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어머니 뭐 병간호하기 바쁘고 막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만 가면은 1교 시작 땡 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졸린지 나는 왜 이렇게 졸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졸린지 제가 이제 그 공부한다고 책상에 분명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앉아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가 잔다고 누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밧줄을 가지고 의자에다 제 몸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해봤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 그 밧줄이 다 풀어져 있고 이불 펴져 있고 거기에 누워 자고 있어요. 난 기억이 없는데 진짜 피곤하게 힘들게 고등학교 시절을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고3 때였던 것 같아요. 여름 방학 때였는데 보충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엄청나게 가물었어요. 그에 가물어가지고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보충 수업을 다닐 때였는데. 너무 피곤한데 이제 밤에 공부를 하다가 한 새벽 2시쯤 제가 잠이 든 것 같아요. 새벽 2시쯤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막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야 막내야 좀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인상을 막 쓰면서 안 일어날 수는 없고 인상을 쓰면서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부축하고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가지고 막내를 깨웠는데 제가 이제 단잠을 깨운다는 것 때문에 막 인상을 쓰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화장실을 가는데 어머님이, 제가 어머님 얼굴을 그때 딱 봤는데 이 어머님께서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눈치 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어머님 있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갑자기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어머니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생사 앞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란 녀석이 그 단잠을 깨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인상을 쓰면서 일어나고, 그런 아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그 아들에게 미안해가지고 눈치를 보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날 밤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이제 학교에 보충 수업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가 학교를 가려면 칠갑산을 지나야 되는데 그 칠갑산에 뭐 천장호수라고 있어요. 그 호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호수에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가물어가지고 밑에 바닥이 다 드러나게 그렇게 물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닥에 쫙쫙쫙 갈라져 있는 호수 밑바닥을 보는데 꼭 내 마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제 마음이 그 호수 바닥에 갈라져 있는 그 호수 바닥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호수에 비가 오기 시작했죠. 비가 오니까 호수에 이 갈라져 있는 그 호수 바닥에 물이 스며들죠. 그러면서 비가 계속 오니까 물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이 호수가 물을 더 가둘 수 없게 되어지니까 수문을 탁 열어가지고 물을 막 쫙 방류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메말라 있는, 쫙쫙 갈라져 있는, 건조한, 건드리기만 하면 훅 하고 나오고,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성질을 부리고, 사랑이 없는 우리가 그 호수 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호수 바닥 같은 우리의 마음,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갈라져 있는 그 틈을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그 틈을 메우고, 그 사랑이 내 틈을 메우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넘치면, 더 이상 내가 그 사랑을 가둘 수가 없게 되어지면요, 그 사랑이 저절로 흘러가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내가 더 이상 그 사랑을 가둘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흘러가면요,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사랑 내게 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안에 웅소좀 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살아 꿈틀거려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